샬롬. 샬롬. 인사 들고 샬롬. 샬롬. 자, 샬롬. 자, 오늘 토요 영성강의 제 97강입니다. 97강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을 여러분들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의 37절에서부터 39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자, 다 함께 37절 시작. 명절 끝날 콧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성령 받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 특히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이 있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 자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게 나라고 하면 믿음. 믿음의 증거가 뭐냐? 믿음의 증거. 증거는 뭐가 흘러나와야 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된다. 이 생수의 강은 뭐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이것을 가리켜서 세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성령 세례. 금요일날 우리 서재현 목사님이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거의 신구약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항상 성령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빠졌냐면 성경은 불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움직이는 불의 역사를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더듬어 봤다. 그래서 당신은 말씀을 전할 때 뭘 던지는 목사로? 불을 던지는 목사. 그래서 모든 불을 다 연구해 보니까 그 목사님의 주관적 해석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불이 제일 강했냐? 갈멜산 불이 강했다. 저는 또 갈멜산 불이 그래서 저 갈멜산 기도원 불이 제일 강하나 또 우리 얘기를 했더니 아니 성경에서 연구해 본 결과 갈멜산 불이 제일 강했다. 누가 내렸던 불? 엘리야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던. 바알신 선지자 몇 명?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신 선지자 몇 명? 400명. 보안 몇 명? 750명인데 누구의 불? 엘리야의 불이 더 셌다. 아멘. 그래서 요즘에 그 우상들이 불 갖고 있는 그 불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엘리야 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엘리야의 불에 꽂혔대. 여러분들은 누구의 불에 꽂히냐면 예수의 불에 꽂히시죠. 아멘. 또 하나 여러분들은 말씀의 불에 꽂히시죠. 아멘.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나의 영 이렇게 말씀하고 나를 믿는 자는 거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것은 성령 세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한 부분을 더 찾아보면 요한복음을 찾아보시는데 요한복음 4장의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요한복음 4장의 14절을 한번 더 찾아보면 다 함께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 샘물이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공통점, 여기에서 말하는 공통점 성령은 이 성령을 말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생수 또는 물성령, 이것을 수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수를 써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수의 성령, 물의 성령 마시기를 바래요. 와서 마셔라. 나는 그래서 물성령,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는 저와 같이 실질적으로 성령의 물을 마시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의 38절에 보면, 아까 본 부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르지 않는 뭘로 되어 있냐면 강으로 되어 있어요. 강. 이 강은요,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알았죠? 아멘. 강. 또 하나 여기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뭘로 되어 있어요? 샘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샘물의 특징이 뭐예요?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샘물을 조그만한 이렇게 솟아난 샘물을 가질래? 팔당과 같이 큰 호수를 가질래? 여러분들 뭘 갖는 게 좋겠어요? 샘물. 샘물을 갖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는 팔당과 풍성해 보이고, 여러분 이런 호수가 더 나아 보이지만 실적으로는 뭐가 낫다? 샘물. 샘물이 낫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강의 역사와 샘물의 역사는 물이랑만 공통점이 있지만 사역문적으로 말하면 조금 달라요. 강의 사역과 샘물의 사역은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성령, 같은 성령의 사역이라 할지라도 저분은 수성령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여분은 수성령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사역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의 사역자가 있고 샘물의 사역자가 있고. 아멘.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좀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 먼저 샘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축복, 우리 안에서 막 이 내적인 성령을 말한다고 하면 샘물은 내적인 여러분 은사죠. 내적 은사. 그러면 강물은 어떤 은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외적 은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외적인 사람을 많이 안 모아도 여러분들이 집회에 사람이 많이 안 모여도 내 안에 내게 있어 강물이 터져나오고 샘물이 여기다 터져나오고 아멘. 이러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거예요. 아멘. 만학도님 말 안 들어요? 맨 뒤에 빠져 계세요. 자, 만학도님 앞으로 오세요. 초대할게요. 앞으로 오세요. 말 안 들어. 또 뒤에 계셔. 나 어른이다 이 뜻이야. 잘 오세요. 인정해달라 이 뜻이야. 그래요. 그래서 샘물은 여러분들 속에서 항상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슬퍼도요 극도의 이방인들의 슬픔을 갖지 않습니다. 거기는 목사님 계시잖아. 그 앞으로 가시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요 극도의 슬픔의 표시를 갖는 것보다 여러분들 속에서 이 속에서는 사모야 저 막내 삼촌 왔다. 저 올라갔다 2층으로.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방인들과 같이 머리를 베거나 몸을 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몸을 베거나 머리를 자르거나 이방인들이 극도의 슬픔의 표시로서
성령의 신수를 성성의 신수를 성령의 신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바알 선지자나 이 아스레 선지자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야 자기 몸을 해야만이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금욕주의적인 또는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해야 하는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막 여러분들이 뭐 이상한 행동들을 통한 나를 자학함으로 기쁘다 이런 이방인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생물로서 솟아날 때 필요하게 영으로 솟아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안에서 그 성령이 솟아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신유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병든자 손을 얹으면 시원하게 그 사람은 나와.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일방적인 쓰임 받음이고 또 하나 축사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 예수의 이름 나가라고 아무리 선포하고 금식을 하고 난리를 치고 소리 버럭버럭 질러도 안 나가는데 그 사람 가서 그냥 나가 그럼 나가. 아멘.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이 축사의 샘물이 이 기름 부음이 계속 이게 솟구쳐 나오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샘물이 다 터질지. 아멘. 에나골의 우묵한 것을 터치시니 거기에서 뭐가 터져요? 샘물이 터지듯이 여러분들의 그 우묵한 어떤 곳의 상처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심령의 상처, 여러분 살면서 관계의 상처 또는 여러 상처들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뭐 하시니? 터치시니. 그래서 뭐가 터져 나와야 돼요? 생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핸디캡,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오히려 선한 도구로 쓰임돼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나의 약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일하심과 강함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목요 영성 집회 때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성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설교하다가 말을 아무리 늦게 해도 달무소가 된다. 왜? 아멘. 젊었을 때요. 엄청 심한 말더듬이었다는 사실을 안 이후부터는 지금 목사님이 자기 호흡을 조절하고 언어를 조절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설교를 왜 저렇게 해? 말을 좀 이어가는데 그분은 죄송합니다. 쉼표를 너무 오래 하잖아. 20초, 30초 막 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쉬고 있지.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다 알고 그분의 상처를 알고 그분의 연약함을 아니까 달무소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희중은요 기다려줘요. 기다리라고 그러면. 그런데 이 설교자가 그것을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그 약점을 내가 감추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드러내는 게 나아요. 아멘. 내가 연약한 부분이나 내 잘못되어진 부분들에 대하여 자꾸 이렇게 내가 스스로 보호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드러내라. 드러내면 그 드러냄이 도리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에서 항상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항상 무슨 역사는 있어야 된다? 생수의 역사. 생물의 역사가 늘 있어야 된다. 이 교제적으로.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는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현장에 갖다 딱 세워놔도 마이크 딱 주고 액션 하면 딱 나오잖아요. 메시지가 그냥 기본으로 나와야 되잖아. 이게 프로의 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속에는 항상 샘물과 강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샘물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축복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복되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샘솟는 샘물, 영원한 생명으로 샘솟는 샘물, 그것은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내 속에서 솟아난 구원 많은 그 감격, 그 감사, 그 은혜의 샘물이 마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터쳐나와야 돼. 아멘. 반면에 강은 뭘 상징하냐? 이 샘물은 그런 내면적인 밀려오는 은혜라고 하면 이 강은 세례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샘물로 세례를 받아요? 강으로 샘물을 받아요? 강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아멘.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가 세례를 줄 때에 샘물을 통해서 세례를 줘요. 여러분들이 강을 통해서 세례를 줘요. 강을.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적인 사역, 외적 사역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데, 아까 이 샘물은 나를 복되게 한다면 이 강은 누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를 복되게 하는. 아멘. 봐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서 3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일천척을 측량하니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어디에 잠기고? 발목에. 또 일천척을 흘러 가서 측량하니 어디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또 일천척을 측량하니 어디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여러분들의 그 성장하는 과정으로 보면 좋고요. 저는 그것을 뭘로 보았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로 저는 적용을 했어요. 저하고 우리 한 사람하고 엄청 싸웠네. 우리 한 사람이 여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말씀의 생수를 이 집을 가득 채우면 당신이 할렐루야, 지하에서 부활하여 2층으로 갈 것이고, 아멘. 그 2층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이 가득 차고 말씀의 신수를 가득 차면 할렐루야, 2층에서 교회를 짓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수의 영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교회를 주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제가 전도다 때 우리 한 사람이 뒤에 앉아와 저하고 둘이 예배드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이 그 중간 정도 앉아 있다가 저 설교하면, 이상하다. 왜 우리 목사 목소리가 저렇게 큰데 왜 강단에서 이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환장한다 이거죠. 강단에서부터 소리가 안 나오는데 안 나오고, 강단에도 머물고 있고 자기 혼자 있는 자기에게 또 그 성령의 역사가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쉽는 일이에요. 설교자가요 강단에 딱 섰을 때 저 뒤에 있는 맨 뒤에 있는 분한테 물어봐요. 이 설교 들리냐라고 물어보면 들리는 게 좋거든요. 근데 안 들린다는데, 자기 혼자 아무리 소리치고 난리를 치고 지는 설교 치고 잘한다, 나같이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난리를 치는데 안 들려. 저기까지 안 들려. 안 들어.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느 정도는 창기요. 우리 박명수 목사님은 발목은 창기요, 무릎은 창기요, 허리는 창고예요. 아니면 창이라요. 창이랬으면 지하가 뻗어 나왔지 벌써. 성도도 막 불어나기 시작했고, 도대체가 뭐야 도대체. 그분만 그러냐? 여러분들이 그러면 가정은 어떠냐? 내 가정은 어떠냐? 내 가정은 내가 성소예요. 내가 성소. 나로부터 흘러가는 이 성수의 강물이 우리 가정은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느냐. 저는 그것을 은혜적 단계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단계로 저는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영적으로 주님하고 깊은 대화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그 은혜의 강물이 강물이 내게서 흘러가는데 발목의 은혜입니까? 무릎의 은혜입니까? 허리의 은혜입니까? 창이라는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그 강 주변의 모든 생물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오케이, 살아나고 모든 동물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아멘.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갯벌은 이런 말을 썼어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갯벌은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안 살아.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 성령님한테. 성령님 갯벌은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아무리 말씀에 은혜가 들어가도요 변화되지 않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더 집요하게 물어봤죠. 그러면 그 심령은 어떤 심령인데 갯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성령께서 저한테 깨우쳐 준 게 뭐냐? 유기된 자. 유기가 뭔지 알아요? 항아리에다가 유약 발라서 구운 그 유기가 아니고 버려진 자. 유기라고 하는 말은 버려진 자인은 살아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설마 갯벌은 아니겠지. 아멘. 여기 계신 분들 갯벌은 없겠지. 설마.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갔을 때 갯벌 같은 심령은 살아나? 절대 안 살아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기된 자, 제가 그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말할 때 유기된 자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접촉이 안 돼요. 그 사람은 구원에 적용이 되지가 않고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정말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강은요 세례적 개념이에요. 이 강은 엄청난 사람들을 그러니까 샘물은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그 먹기에 그런 개념의 물이라고 하면 이 강물은 모든 다수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모든 여럿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계속 베풀 때 거기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전 맡은 자들 막 유대교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요한이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를 받으러 온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멘 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폐역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멸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인데 너희들이 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막 욕을 퍼부어 지키는 그 장면이 나와요. 우리 같으면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누구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책망을 퍼부어요. 진노를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면 뭘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막 진노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내적인 변화만 없이 외적인 변화만을 가져오는 강의 역사 그러니까 내적인 샘물의 역사가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외적인 뭐예요? 자꾸 옷만 입혀주는 거야. 여러분 이거잖아. 준비는 안 됐는데 교회 계급장만 계속 올라가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죠? 제가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잖아. 직분은 높게 낮게 일은 높게 낮게 아이고 잘하게 직분은 높게 갖고 일은 낮게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저는 목회의 원칙을 세운다면 직분은 낮고 일은 높게 하라. 근데 요즘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직분은 높게 갖고 일은 낮게 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역, 성령의 외적인 강 같은 사역들이 좀 붐이 좀 일어나면 좋아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에서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말씀에 막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살아나는 붐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살아나는 기적들이 강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복되게 하고 우리로부터 흘러나가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24장. 24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24장의 49절을 좀 한번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누가 볼지어다. 두 번 이상 찾으면 범죄. 볼지어다 다 내가 함께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말하기를 능력이라는 단어를 써요. 뭘 쓴다고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인격인데 드러날 때에는 뭘로 나타날까요? 그렇죠. 빈모.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나타날 때, 드러날 때는 뭘로 나타난다? 능력.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치유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는 명한즉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갖추는 게 좋아요. 내적으로 또는 뭘로? 외적으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를 언급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에서 와라 마시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역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역시 와서 소리쳐라, 와서 기도하라, 와서 찬송하라 하지 않으셨고요. 와서 마셔라 하셨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곳으로 들어가라, 아니면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니면 당신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단지 마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마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초대장에 가서 마시기만 하면 두 가지 역사는 나타난다. 첫째, 강의 역사와 또 하나 샘물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강과 샘물의 역사를 뭘 이루는 게 좋겠어요?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성 가운데 산에 가서 홀로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샘의 역사할 것 같아, 강의 역사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샘의 역사를 가서 그냥 혼자 그냥 주장창. 그걸 보고 뭐냐면 나홀로 영성이야, 나홀로 영성. 나홀로 영성이요. 제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나홀로 영성이 준비 안 됐는데 또 나가면 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긴 해요. 예?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것이다. 그렇지.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착각해. 내가 갔더니 말이야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 아니야 바보야. 너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너를 도구로 삼아서 거기에 온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먹지 못한 지가 며칠이요? 4일이야. 3일을 굶었어. 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막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해요, 안 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찾아봐라 그랬더니 우리 또 5개 물고기 2마리 찾아요, 안 찾아요? 찾죠. 그리고 먹은 남은 것을 버림없이 다 거두라 그러죠. 그래서 몇 바구니 거둬요? 12바구니. 또 하나 저 성경에 보면 자 너희들이 먹을 걸 또 주어라 하잖아요. 이것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임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풍성하게 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러면 물고기 7마리 있나이다. 아니 빵이 7개 있나이다.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있나이다. 그래가지고 몇 명이 먹어요? 그거는 5병이요 5천이고 4천 먹고 바구니 몇 바구니 먹어요?
일곱 바구니. 성경을 잘못 봐서 그래요. 정확히 봐요. 그래요. 바구니 걷어서 뭐예요? 버려지지 않게. 아멘. 오늘도 여러분 몇 방울씩 남길 건데 도대체 물고기나 있긴 한겨? 아니면 빵이라도 있는겨?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손에는 올라간겨?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떼어지긴 하는 거예요? 아유 절대 난 못 떼요. 난 안 돼. 난 안 돼. 막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아니잖아. 부서져야 되는 거잖아. 예수님이 빵을 띄워줄 때 빵이 부서져야 안 부서져요? 부서져요. 근데 여러분 부서진 게? 땡글땡글한 게? 부서지지 않아. 자꾸 여러분들이 빵 그날의 모습을 가지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안 부서지니까 안 나눠지는 거지. 그러면 부서지면 풍성해지는데 안 부서지니까 맨날 가난해. 부서지는 은혜가 필요해. 아멘.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든 질병이어의 기적이든 뭐 해야 된다? 부서져요. 물고기도 부서지고 빵도 뭐하고 부서져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 위에서 안 부서지고 지가 싸우다가 옆에 사람과의 싸우다가 혈기로 부서지고 부부가 싸우면서 부서지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성도끼리 싸우지 마요. 부서지면 안 돼요. 그렇게 부서지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단계에 부서지고 다단계 절대 근데 요즘 너무 하는 거예요. 다단계 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 많은 사람이. 목회자들 중에 누가 주변에 다단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주변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저는 축복할게요. 다단계 하지 않는 교회. 아멘. 네. 또 하나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이태동 원사님이나 우리 천하동원 이규래 원사님이 개 만들자 우리 개 만들자 개 안 만들어도 너무 많아요. 개 만들다가 깨져가지고 교회 다 깨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절대 제가 예언하는데요. 여러분은 여성도들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권사 집사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참 이태동은 여기 있으니까 내가 한마디 하자. 도대체 다단계 그래 나경원 집사한테 얼마나 갖다 준겨? 나는 그것을 알고 싶어. 목사님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거니까 자 좋아. 그분한테 갖다 준 그분을 통해서 거기다 갖다 준 돈이 얼마야? 조용히 해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1,000만 원 되죠? 모르겠어요. 더 돼요? 덜 돼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하면 안 돼. 제가 분명히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그 나목사님한테 전화 왔을 때 내가 단칼에 잘랐거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나는 그 방법은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단칼에 자르니까 저는 전화 안 와. 두 번 왔어. 세 번 왔다. 내가 단칼 마지막 때에 돈이 있어야 선교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도 주실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이 또 하나님이 원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세 번 전화를 정중하게 단칼에 딱 잘랐어. 근데 다행이다. 혼자 가서 저기 화수님 데리고 우리 교회보다는 데리고 하수님이 없어 안 돼. 화수님 없어도 안 돼? 아니요. 얼굴은 넣을 수도 있어. 화수 권사가 내가 이번에 교회 이거 사는데 내가 그래도 미안해 이거 갖다 썼어. 없긴 왜 없어? 다 있어. 없는 건 다 거짓말이야. 다 뒤지면 다 나와. 그래요. 다 나와. 사춘에, 5춘에, 6춘에, 9춘에, 8춘에까지 다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런 데에 안 끌려다녔으면 좋겠어. 아멘. 그런데 끌려다니면 교회가 깨지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절대 만들면 안 돼요. 만들지 말고 다단계 만들지 말고. 정광 목사가 나는 그분을 좋아하는 성향도 있고 나빠하는 성향도 있는데 자꾸 다단계씩 사업을 이끌어서 저 단체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을 내 안에 갖고 항상 그 생물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있어서 주변에 흘러보내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우리는 재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를 뭐하라? 믿어라. 아멘. 당신은 물을 마시는 동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가 있고요. 실제로 물을 들이키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말해본 적이 있는가? 또 하나 물을 마시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찬송을 하는가?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예요. 자, 설교를 해도 뭐에 이끌려서? 성령. 물을 일단 내가 성령을 마시고 또 하나 기도를 해도 성령이 그렇지 성령이 찬송을 해도 성령이 끌리고. 근데 다 내 감정에 이끌려서 하잖아. 자가 시작해서 귀신이 저것이 왜 내가 귀찮아서 하는데 저것이 난리야. 아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이 안 이끌려. 자기 감정에 자기가 막.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요즘 여러분 찬송하는 걸로 감사해야지. 기도하는 걸로 감사. 아멘. 그런데 뭐예요? 다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 앞에 이런 거지 뭐. 내가 뭐 하면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도 뭐 해야 되고? 도도해지고. 아니요. 내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그냥 성령에 이끌려 아멘.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성령에 이끌려 뭐하고 봉사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일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하다. 성령은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뭘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방언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주시고자 하는데 뭐 하냐면 기다려라. 뭐하라? 기다려라. 그래서 사람이 마시는 것과 말하는 것을 동시에 하려는 것이 아니 동시에 하려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집중을 한번 해보라. 성령 받는 데에는 뭐하라? 성령 받는 데로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외적이나 내적인 면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우선순위는 이거 같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처럼 그래도 앞에 놨겠지 4장에 샘물이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샘물이 나를 좀 충만.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나는 이것이 강이 되도록 샘물이 변하여 뭐가 되도록 강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수의 강들이 막 여러분들 가운데 막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가 좀 머물렀으면 좋겠고요. 아멘.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영어학교에 가잖아요. 영어학교에 가면 특징이 뭐예요? 한국말 하게요? 한국말 안 하게요? 안 하게. 영어 모르면 물이라는 영어를 못하면 손짓발짓 몸짓을 하고 그 단어가 이제 들어올 때까지 한국말 안 하는 거야. 모든 단어를 여러분 영어로 바꿔지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냐면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학교에 왔냐? 그러면 네 언어는 다 멈추고 네 생각도 멈추고 네 개념도 다 멈추고 성령께서 주시는 개념으로 뭐하라? 화해라.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 이거 쉬울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 내 속에 육성이요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이 육성이 뭐에 붙어 있냐면 또 하나는 관성이 붙어 있어. 관성의 법칙이 붙어 있어. 그래서 내 육성이 계속 하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막 가고자 하는 이러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속에 탐욕이 붙어 있어. 얼마나 이게요? 이거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이 싸움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성화적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이 성화가요 쉽지 않아요. 목숨 건 성화가 필요해요. 이거요 된 사람이요 없어요. 살아서 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사도 바울도
제가 저기 사도 바울의 삶을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하고 뭐 누가의 문제나 바나바나 이런 사역자들 주변의 사역자들 보니까요. 여보 영성 집회하에 싸우야 커. 맞아. 아니 영성 집회는 왜 계속 맨날 막 뚜뚜뚜뚜뚜 막 이러냐. 근데 최고의 영성은 사도 바울이요. 시끄러웠어. 우와 정말 시끄러워. 제가 그래서 하나 깨달은 진리가 하나가 있어. 여러분 아무리 기찻길 옆에 강아지가 짖어도 기차는 뭐한다? 간다. 그리고 가고 좋아. 기차가 아무리 소리치고 가도 기찻길 옆 옥수수는 큰다 안 큰다? 간다. 나 사도 바울같이 시끄러운 사형을 나 못 봤어. 막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싸웠다가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요 사도 바울을 쓰시더라. 그러면 사도 바울만 쓰냐? 아니요. 바나바도 쓰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젊었을 때 그 성격 있잖아요. 그 기질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데 성경에 보면 바나바의 역사가 있어 없어? 없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누구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 바울의 역사. 하면 사도행전의 저자 지가 써서 얘가 지 기록이 있겠지. 아니잖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요? 누가는 집중을 누구에게 했냐? 바나바에게 한 게 아니라 바나바에게 한 게 아니라 바나바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깜짝을 펴고 있는 누구? 바울에게 주죠. 여러분 바나바도 분명히 위대한 사역자예요. 탁월한 성령의 사역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깜짝이 쓰고 있는 바울을 쓰는 거 보면 그래서 제가 하나 배운 게 또 뭐냐? 성령님이 쓰는 것이 은혜다. 근데 그것이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다.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다. 그래서 성령이 치고 쓰는 거요. 정말 성격이 나쁘든 좋든 그냥 봐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 성령이 쓰니까. 근데 나는 생각하기를 뭐라 저 사람도 써요? 에이구 이러면 안 돼. 그럼 지가 성령보다 높은 거야. 어? 근데 절대 판단하고 내가 정죄를 가하면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아니만 해봐. 근데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가 들어있어. 내 안에 하나는 율법이 들어있고요. 율법이 들어있어요. 모든 걸 다 율법으로 봐. 율법으로 막 두들겨. 탄핵 막 29번 하고 지금 30번 찬다 하잖아. 막 방방이 막 두들겨 막. 내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법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있고 성령이 들어있잖아. 모든 거 다 수용해. 받아주고 수용하고 받아주고 수용하고 받아주고. 요새 목사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통과했다. 얼마나 감사하냐면 목요일날 강사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순서인데요. 뭐 제가 뭐 빼고자 하시고 뭐 고난이 제가 있다고 한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뭐 제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건강 좋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온몸에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데가 하나도 없어. 목요일날 강사신데요 쓰실까요? 아니요 한무사 미안해 이것만 빼줘.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본인도 명피가 된 거야. 문자 내가 봤거든요. 거기에 강대도 갑자기 그러더라고. 강대도 이게 눈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양반이 마시간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분명히 나하고 저 뒤에다 빼라고 난리를 치고 올라갔거든요. 사역한다고 자기가 사역을 닦았더니 성령이 말씀하시네. 빼라고. 빼는 건 내가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것을 빼고 듣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으네.
황 목사님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봐봐요. 또 패스, 황 목사님 패스, 본인 패스. 이제 본인 스스로 패스하는 사람들은 걸린 거야. 왜? 내가 율법으로 내가 안 세운 거야. 통과한 거야.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성령님, 모시는 성령님, 저 중심을 따라오신 성령님, 와,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앞서면 안 돼. 내가 앞서가는 모고충같이 막 먼저 앞서가면 안 돼. 성령님하고 뭐 하면 되는데? 동행하면 되는데 조금 한 발짝 앞돌싸.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대도 목사님도 통과했고 목사님도 통과하고 이 통과가 되는 거야. 이게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 내 율법이 나를 그 상대방에게 정죄해버립니다. 강 목사님, 내가 막 눈물이 나는데 정죄하지 마. 그냥 받아줘. 내 신랑, 아이고 이쁜 내 신랑 하고 딱 받아줘 막 그냥. 근데 내 율법이 딱 나를 막고 있으면 그 신랑이 뭐같이 보이냐면 민수같이 보여. 아니요, 그냥 받아. 성령님이 받으시라고 하나님이 맡겨준 짝이라고, 하나님이 은혜적 짝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령님이 내 거 이전에 누구 거요? 당신 거잖아. 그러면 내가 빚는 게 더 죽었어. 그분이 빚어주는 게 좋겠어. 그분이 빚어줘야지 당연히. 근데 내가 그리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 방언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알아듣는 용어를 써봐. 그러니까 그분이 빚어주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보다 내가 앞서면 막 여기서 뭐가 올라와? 분이 막 올라와. 올라와. 막 올라와. 기다리는 표현.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그러고 계세요? 아니 목사님 왜 무능력하게 그러고 계세요? 기다려봐. 왜? 성령이 하시겠지. 그래서 목사님 황 목사 보면 무능력해 보이지 않나? 어이 씨발! 정리 좀 하지 왜 그렇게 있어요? 기다려봐.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겠지 성령님. 아멘. 그래요. 고마워. 고마워. 박수 한번 쳐요. 황 목사님은 아멘 안 하잖아. 근데 노 목사님은 아멘 하잖아. 그쵸? 황 목사님. 기다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저도 우리 딸 앞에 있는데 특별 새벽기도 나왔다 안 나왔다. 수요 예배 금요일에 안 나오잖아요. 네, 믿어요. 근데 기다려. 근데 기도는 꼭 시게 해. 하나님 때가 되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막 내 언어, 막 내 고집, 막 내 사상, 내 주관 막 밀어붙이지 말고 그냥 성령님을 마시고 이런 거잖아. 제가 제일 편한 목회가 뭐냐? 누구도 목회하지 마라. 너는 너만 목회하라야. 박 목사님 목회만 해라. 신랑 할 생각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성령님 앞에 나를 잘 목회가 되잖아. 성령님 은혜 주잖아. 그러면 내 여정이 이제 하나님 훈련이 끝났나, 나의 훈련이 끝났으니 내가 이제 돕는 배필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 이 기회가 하나님 바꿔놓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를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잖아. 저는 한 번도 목회를 제가 한다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하나 목회는요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목사가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거잖아. 목사 성향이 두 종류잖아. 오픈되어 있는 목사, 강단도 오픈, 교회도 오픈, 모든 것을 오픈하고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목회자가 있고, 그냥 자기 교회 다 들고 어느 누구도 견눈질하거나 누구도 옆에서 알짱거리면 다 쳐내는 목사가 있잖아. 폐쇄형 목사, 오직 자기 교회 자기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이런 목회자도 있잖아. 근데 그건 바보스럽다고 생각을 해. 목회는 주변 목사들이 해줘야 돼. 주변의 목사들이 그래 황 목사 그래 황 목사 그래 황 목사 그래 황 목사 그래 이렇게 해주는 목회가 행복하지. 나 혼자 독선을 피워서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느끼지기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을 여러분들이 마시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방언을 말한다. 그 방언 속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을까?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당신의 성대, 여기요, 이 성대 은사라고 해요. 제가 어떤 은사? 성대 은사. 이런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의 성대에 여러분들의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그게 이런 분인데 예전에 남서울교회를 다니셨죠. 지금은 남서울은혜교회를 하셨다가 지금 원로로 되신 홍정길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분은 원래 한평 사람이에요. 전라도 한평 사람인데 전라도 한평 사람 깡발음을 막 쓰는 분이에요. SC 총무를 했던 김주근 목사님 후예들인데 그분의 설교에는 은혜가 걸려요. 아멘 안 아멘. 아멘. 진짜 제가 보기 은혜가 걸려요. 아멘. 또 하나 지구촌교회에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벌써 이동원 목사님 첫 레디 목소리 한마디에 그냥 무장해제 은혜 충만이야. 아멘. 난 그렇게 느껴져 진짜.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설교자가 강단에 딱 섰을 때 목소리를 누가 주관하셔야 이거? 성령님. 성대에 기름 부음이 많은 거예요. 아멘. 저도 그런 목사였으면 좋거든요. 아멘. 이게 성대에 기름 부음이 많잖아요. 그냥 성도들이 그냥 앉으면 그 목소리 한마디에 그냥 아가들 이런 거 있잖아. 막 울고 있는 아가들한테 엄마야, 엄마. 아멘.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빵 끝. 이 성대의 은혜가 있었어요. 아멘. 근데 얼굴의 모습하고 전혀 대조가 안 되는 분들인데 성대에 은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그분은 뭘 해도 다 은혜가 된다. 성대에 은혜 있는 분은 기도해도 은혜가 됩니다. 찬양해도 은혜가 됩니다. 말해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대에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지. 아멘. 그래서 저는 제 발음이 저 충청도 사투리도 저도 강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한사람이 맨날 지적하는데 왜 표준말을 안 쓰고 그렇게 사투리를 쓰십니까? 예언했는데 딱 끊어졌더라. 예언자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대적 은혜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아멘. 이 생수의 강이 여기서 올라올 때 1차적 표현이 뭐다? 성대다. 아멘. 그러니까 봐봐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면 싸움이 되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면 화해가 돼요. 아멘. 나는 우리 김일혜 원장님한테는 맨날 배우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걸 배워요. 어떤 어색한 현장에 가서 그것을 조율을 참 잘해요. 아멘. 그걸 못 하더라고. 나도 이제 끝나고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대적인 제가 이런 표현 쓸게요. 카리스마가 좀 있으면 좋아요. 아멘. 이 카리스마의 원 단어가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성대의 은사가 임하면 카리스마가 임하면 좌절된 사람은 일어나고 막 혈기가 방자해서 막 분노가 뛰는 사람을 차분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고 아멘. 이것이 한마디 하면 그냥 평정이 되고 이 말 한마디 하나의 성대의 언어가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게 되는 그 권위와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할 때 정확하게 사용할 줄도 알고. 아멘. 우리 태동은 같이 그러면 안 되고. 알았지? 그 은혜적인 표현이 정확하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 제가 보니까 누가 하고 얘기했지? 누가 하고 얘기했더라? 서지은 목사가 얘기했다. 어저께 자기의 연합 집회에 많은 주일들이 쓰잖아요. 네. 오사리도 세우고 하늘산도 세우고 엘리야 기도원도 세우고 각기 자기 집회에 막 이렇게 세워보는데 제대로 한 편을 성례의 은혜의 기름이 부어져서 기도 한 편을 기도 한 번을 은혜롭게 하는 목회자가 드물다. 어떡해? 이거 우리 실정이야, 현실이야. 또 하나 그렇게 많은 사역자들을 강단에 세워서 한 편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정말 눈물 빼고 은혜 받고 막 감사해서 한 편의 메시지를 은혜롭게 전하는 목회자가 귀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그분은 세계를 돌아다니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전국에 다 목회자를 다 만나보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 하나에 은혜가 담겨져 있고 설교 한 편에 은혜가 담겨져 있고 그 지나간 기도 한 편 뒷속에 살아남이 막 일어나고 아멘. 회복이 막 일어나고 아멘. 설교의 뒤 한 편 속에서 다시 재반복되는 그 메시지가 성도들의 이 가슴 심령을 막 울려서 재반복되고 아멘. 재반복되는 설교자가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아버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사용하는 언어는 그럼 어떤 거예요? 성령의 강이 내게서 막 쏟아나기 시작을 하고 성령의 샘물이 막 쏟아나기 시작하는 강이 돼서 어디로 흘러나올 때? 성대를 통과할 때. 아멘. 죽이는 걸로 할게요? 살리는 걸로 할게요? 살리는 걸로. 진짜? 아멘. 에이 이 통계가 돈만 나오고 혈기만 나오고 이런 것만 토해놓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숭물을 토해 더 큰 것을 토해놓고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대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샘물이 터지고 강같이 성대를 흘러나갈 때 어떤 사람은 들으면 막 이게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죠? 아멘. 교계에 부흥될까 안 될까? 부흥돼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어. 그 메시지를 들으면 막 살아나고, 그죠? 아멘. 눈빛이 달라지고. 아멘. 좋은 사람 하나도 없고. 아멘.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그 성사가 보면 왜 이렇게 성도를 잘 재우는지 모르겠대. 재우는 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설교를 하면 다들 다. 왜 중요한 거 왜 다들 재우는 은사가 있대. 너무 편안하게. 그건 분명 성령의 역사는 안다. 참전음악에 쫓아야지. 자, 오늘 1강은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2강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